네, 함께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주위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휴대폰 전원 한번 꼭 확인하시고 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번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두 번 함께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다음 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은 성경이나 소식지를 보시고 두 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 찬양부 찬송 이후에 서울중앙교회 손정락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찬양대 이동우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하셔서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 오늘 주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두루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참석치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는 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곤란 중에 있으신 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이 되는 모든 계획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등부 집회와 중고등부 집회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어린 심령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 성령께만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릇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안녕하십니까? 동계수련회 이후에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2월 중순이 됐습니다. 항상 1월이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작년과 다르게 하겠다 이런 마음도 항상 갖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1월의 마음하고 2월의 마음이 좀 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1월에 갖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습니다. 뭔가 말씀을 읽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1월이 되면 그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이 되면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1월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2월이 되면 내 생각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보이고 또 작년과 별 다르지 않는 것들이 또 보여지니까 작년과 똑같아질까? 이러면서 내 생각이 첨부가 되고 또 점점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점점 식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1월의 마음이 12월까지 쭉 갔으면 좋겠는데 1월의 마음이 12월에 가면 좀 달라져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항상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계속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한 것을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이제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창세기 12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할 때 들으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이 말씀을 이번에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 역사 들을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만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생각을 했는데요. 4절을 가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이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기업으로 나갈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조카 롯도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큰 믿음에 동참한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거든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갔을 때 첫 번째 기근통에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롯이 함께 갔잖아요. 여러 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이 롯이 이 개발된 너무 이 화려한 문명국가 애굽을 보니까 눈과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 돌아왔을 때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마음과 눈은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나눠지는 통에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소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됐는데요. 정말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롯의 가장 큰 실수가 소돔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 12월에 좀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영광되는 삶을 살았다. 이런 간증을 12월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월을 시작했었는데요. 이 마음이 바뀌면 안 되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말씀에 굳게 서서 힘있게 한 해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4장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이 4장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읽었는데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총 약 한 250년간 나라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요. 그 19명 왕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25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나라였기 때문에 9번의 반역과 역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9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혼란스러운 나라죠. 혼란스러운 나라인데 오늘 이 4장 말씀은 열왕기상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쭉 열왕기하 9장까지 이때 말씀이 다 같은 왕조인데요. 네 번째 반역 사건으로 일어난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오므리가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이었습니다. 이 네 명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이 이 여호람 왕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 오므리 왕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가장 타락한 시대였고, 근데 가장 타락한 시대였는데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총 통틀어서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된 것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타락한 시대에 누구를 보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타락한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다는 것, 놀랍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있고, 그리고 이 오므리 왕조 시절은 얼마나 타락해 있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게끔 했던 그런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기 때문에 가장 악했던 왕조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타락해 있고 우상 숭배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죠. 극히 소수의 무리입니다. 신앙생활이 반드시 평탄해야만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국의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가장 최고였을 때가 메리 여왕 당시였다고 합니다. 메리 여왕은 피해 여왕이라고 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화형시키고 그랬던 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기독교사에 보면 그때가 가장 영국의 신앙이 최고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리 여왕이 이제 메리 여왕 다음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권을 잡는데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등용해서 요직에 앉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요직에 앉은 사람도 있으니까 누가 핍박할 사람도 없고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교회사에서 영국 기독교사가 가장 신앙이 바닥이었을 때가 그때였다고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뭔가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문제 없을 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뭔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못하게 되고 정말 이럴 때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정하신 것 같습니다. 핍박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 사단이 주인이 된 세상이거든요. 사단이 주인이 된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평탄한 일만 있으면 신앙생활이 위기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고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겠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 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4장, 이게 그 4장 전체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수의 신앙인들에게 기적을 통해서 도운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총 5가지의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읽었던 1절부터 7절 말씀은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으로 엘리사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상황에서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도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자, 선지자 생도의 그 선지자의 생도였던 남편이 이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이 남편 뒤에 남아서 빚을 져가면서 이제 어렵게 이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더 이상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빌릴 것도 없고 이제 그러던 차에 체주들이 와서 아들을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연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 죽은 선지자의 생도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절 중간에 보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엘리사 선지자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어려움 통해 엘리사를 찾아온 이유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경외했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리고 남편 살아생전의 신앙생활을 엘리사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 이제 본문을 쭉 읽는 중에 자녀들은 그릇 빌려오라 그러면 바로 빌려옵니다. 순종적이죠. 이 가정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었으면 분명합니다.
누군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온전한 가정임이 분명해요. 근데 현실을 딱 보면, 여인에게 있어서 현실을 보면 남편은 죽었고, 그리고 체주들이 와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마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래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섬겼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이 짧은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 여인을 살리는지 우리 결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운 결말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는 발견하고 감동도 받거든요. 근데 그 감동받는 그 말씀이 정작 내 신앙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요셉을 우리가 보면, 말씀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고요. 시편 10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105편) 17절. (105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록 고통 중에 있었지만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거든요.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그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말에 포커스를 딱 맞추고 결말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요셉의 그 싸움은 기억을 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그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살았던 그 삶의 그 치열한 영적인 싸움, 결말만의 그 은혜로운 결말에만 집중을 하면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생각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생각지 않으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요셉이 원망과 불평으로 일궈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있었는데, 도리어 보디발 장군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요셉의 배후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어떻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린 그 상황을 보면
사실 요셉은 형들의 안부를 묻으러 갔던 거잖아요. 아버지의 부탁을 통해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갔던 겁니다. 100km가 넘는 곳을 가서 쉬지도 못하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묻혔다가 그 다음 날 애굽 상인들이 지나갈 때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쉴 틈도 없이 갑자기 벌어진 일이죠.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알았을 것 같아요. 장난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 상인에 팔려가지고. 근데 애굽 상인이 쇠사슬을 딱 묶어가지고 그 애굽까지 갈 때 한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가 넘는 곳을 끌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끌려가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그 고통의 연속이 계속 되다가 결국 13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보내거든요. 13년 동안 고난의 연속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이 그것을 인내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불평불만을 했다는 얘기가 없고 도리어 그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의 배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또 요셉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요셉에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줬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 또 연거푸 또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 이 요셉은 이 같은 꿈을 2번 연거푸 꾸면 하나님께서 정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약속으로 믿고 굳게 붙잡은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은 그 말씀을 탁 붙잡았어요. 약속을. 그 약속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끝까지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던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도리어 형들한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45장 여기 옆에 45장 4절입니다.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너는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당신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라. 이 기근통에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아마도 영적인 치열한 싸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의 간증일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총리 대신이 됐다면 요셉은 형들을 가만히 안 놔뒀을 겁니다. 끝까지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은 사람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인 거잖아요.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라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믿은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죗값으로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약속하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있거든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요셉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7장 1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우리도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운 결말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결말이 있기까지 그 선진들이 싸웠던 영적인 치열한 싸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약속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실 은혜로운 결말을 바라보고 영적인 싸움, 육신적인 싸움과 영적인 싸움, 이것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 중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신앙의 선진들이, 은혜로운 결말을 맞이한 그 신앙의 선진들이 싸웠던 영적인 치열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결말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말씀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 다 믿음이 있잖아요. 각각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요. 주님은 우리의 약한 믿음, 강한 믿음 이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그 사사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일은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겁쟁입니다. 자, 이 사사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은 밀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은 포도 즙자는 곳이죠. 근데 워낙 이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 때만 되면 이게 침략해서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이 기드온은 너무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으니이다. 실제로 이 기드온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이 가족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었고 미디안 사람을 너무 두려워해서 이 밀을 포도주에서 타작할 정도로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큰 용사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기드온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봤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아무리 미디안 사람이 많을지라도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기드온은 몰라요. 기드온은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있는 걸 모릅니다. 왜 모릅니까? 지금 여기 미디안 사람 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다 뺏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속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시는데 정작 기드온은 자기 속에 무슨 믿음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계속 쳐들어와서 자기 거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현실이 너무 괴롭다 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무슨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 태양을 다 가립니다. 구름이 태양을 다 가려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있겠지만 태양을 집어삼키는 건 아니잖아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도 세상으로부터 오는 괴로움, 슬픔, 외로움,
이제 여러 것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사람처럼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괴로움, 고통,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낙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갈 수는 없거든요. 태양이 구름은 가릴 수 있어도 구름이 태양은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집어삼킬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할 수 있게는 만들지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 고통과 괴로움 통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속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일깨우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영원한 구원과 새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어떤 고통과 괴로움도요, 이것만큼은 못 뺏어갑니다. 우리가 괴로움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뺏을 수 없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뺏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명이 있는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일깨워지고 그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기드온에게 있는 연약하지만 겁쟁이 같지만 그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는 미디안과 동방 사람 그 모든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몰려들지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우리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육신의 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그 가려져 있는 그 믿음이 일깨워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큰 용사인가?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깨워지기를 바라고 일깨워진 그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또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면 좌절할 일밖에 없죠.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 우리 구원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은 주죠.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치워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대부분 내 마음 바꿔주는 것 같아요.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에 힘을 주시고, 그래서 능히 그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보람이 있어요. 어려움은 언제든지 있거든요. 앞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시면서 평탄한 길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런 일은 없잖아요. 항상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뛰어넘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주질 않으세요. 시편 66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물과 불을 통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아시죠?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넘어지거나 견디기 어려운 그 시험에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통행하시면 그를 통과했을 때는 우리에게 풍부한 곳으로 들이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힘,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피곤할 때 쉼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나 능력을 주셔서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방법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출발하면 뒤에서 돕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은 옆에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능히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시편 121편 말씀 잘 아실 텐데요. 121편 1절 2절 말씀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를 돕는 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사기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 사람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이 왔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300명으로 제한했거든요. 기드온과 이 300용사가 이 미디안 사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부인하고 자기 지혜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가야 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딱 모였는데 주신 무기는 뭡니까? 우리 잘 알죠? 나팔, 횃불, 항아리입니다.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300명으로 용사라고 뽑히긴 뽑혔는데 그들에게 무기를 준다는 것이 나팔, 횃불,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어떻게 싸우냐고. 더구나 우리는 300명이고 적들은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은데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내 능력도 내려놔야 되고 내 지혜도 내려놔야 되고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전쟁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길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깼을 때 횃불이 딱 드러났습니다. 횃불이 드러나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이 서로 혼미백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도 늘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늘 듣고 교제도 늘 나가고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왜 영적인 전쟁에서 나는 맨날 지는 걸까? 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왜 나는 신앙이 성장이 되질 않는 건가? 왜 저 사람과 같이, 왜 저 형제님, 저 자매님과 같이 나는 성장이 되지 않는 걸까? 혹시 항아리가 깨지지 않아서 그러지 않는가?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횃불이 드러날 텐데 우리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런 형편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참여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스스로 타협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사정이 그러니까요. 사정이 분명히 딱한 사정이기 때문에 조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항아리를 깨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이것은 항아리를 깨지 않는 겁니다. 항아리가 깨져야만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왜 나는 성장이 안 될까? 항아리가 안 깨져서 그런 겁니다. 자, 열왕기하 4장을 본문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2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실제 이 여인에게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병밖에 안 되는 기름을 이 엘리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한 병 기름이 어떤 힘을 발휘했습니까? 우리 결말을 알고 있다 그랬죠? 이 한 병 기름이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 자식들도 이 종으로 팔릴 위기에서 구원했습니다. 나는 한 명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 한 병밖에 없는 이 기름이 자기를 구원하는 큰 능력이 됐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 속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바울이 말씀했는데요. 우리도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연약하지만 그 믿음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릴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 마음이 주님께 드려질 때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큰 능력을 발휘하시는 겁니다. 장정만 5천 명 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하고 여인하고 어린이들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그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면 충분했거든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누가 줬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입니다.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제 많은 무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계산을 쫙 합니다. 얼마를 걷고 어느 정도 걷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면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자기가 싸운 도시락 같습니다. 이것을 안드레한테 드렸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주면서 이거 예수님께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어린아이가 나한테 도시락을 주면서 이거 예수님께 갖다 주세요 하면 저 같으면 야, 너 먹어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너 뺏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간절히 붙들었던 것 같아요. 보면 8절에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어린아이의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짝바짝 빛났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 예수님께 드리면 다 해결됩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 예수님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충분했습니다. 앉혀라. 잔디에 앉혀라. 잔디에 딱 앉았습니다.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가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12바구니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의 손에 딱 붙잡히면 큰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하물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 우리에게 있는 작은 지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능력이 하나님께, 주님께 딱 붙잡히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딱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하시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주님은 충분했던 것처럼. 다시 열왕기하 4장을 가시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입니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은 엘리사에게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엘리사는 그래, 그거면 됐다. 이제는 그릇을 빌려와라. 자, 그렇게 엘리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자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데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사람 편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너는 그릇을 빌려와라. 엘리사가 그냥 해줄 수도 있었는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릇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에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빌렸잖아요. 더 이상 빌릴 것이 없었는데 또 그 집에 가가지고 그릇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간곡하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음에 대한 행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요.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85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85세니까 1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나거든요. 중간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15년 후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1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15살쯤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후 30년 후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이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가 막힌 시험을 하나 해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절입니다. 22장 2절입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0년 후에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기까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보면 말씀을 듣고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듣고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 믿음이 실행으로 옮겨질 때에는 아주 그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긴 받았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도 30년이 지나야 하나님이 시험을 했습니다. 30년 전까지는 그 시험을 안 했거든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입증하는 기간이 3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시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30년이 걸렸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지 30년이 될 때 그런 시험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시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하나씩 하실 것 같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길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여기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랬을 때 어떡하지? 그렇지만 나갔습니다. 그릇을 쫙 빌려왔어요. 자,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요. 열왕기하 4장 우리 표시가 돼 있죠. 4장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것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잖아요. 아마 이 여인이 아들과 함께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렸는데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들의 생사가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잖아요. 그 종으로 팔릴 위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시킨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릇을 빌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계속 따랐어요. 절절절 따랐죠. 따르다가 이제 다 따르고 더 가져오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얘기 하자마자 기름이 딱 끊겼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아들과 이 여인은 그 집에 개밥 그릇이라도 가져올 걸, 그 집에 조그만 종지가 있었는데 그거라도 가져올 걸, 기름이
딱 끝나니까 그때부터 후회가 밀려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고 끝 그랬으면 이건 그 후회가 막심하겠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끝을 정했다 그러면 많은 후회가 남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주님이 이제는 끝 그러면 얼마나 아쉬움이 남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때는 너무나 큰 후회가 남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그렇게 후회가 남을 텐데요. 하나님은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끝까지 갈 때 주님은 허락하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시겠죠. 우리가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는 아마 마르지 않을 겁니다.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구원받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가 끝나겠습니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제한이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후회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가족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항상 이 한 병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달랑달랑 하잖아요. 우리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렸을 때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는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작고 연약한 믿음이 주님의 손에 드려질 때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 어떤 큰 일을 벌이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속에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 일깨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구역모임 말씀을 듣고 종모임 말씀 듣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그 믿음이 일깨워지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주님께서는 뭐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직접 전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도를 갖고 접근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 때 귀감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항상 이단이라는 것이
이거 함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를 갖고 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님이 부부인데 워낙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서 이 어르신이 이제 80이 넘으셨는데 이 어르신이 그 형제님과 자매님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주 어리죠. 30대 초반이니까요. 근데 그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3년 동안 지켜봤답니다. 근데 그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이 변하지가 않고 한 해, 두 해 가면서 삶이 발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그 모습을 보고 이 자매님이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못 이기는 척 말씀을 듣습니다. 어르신이라서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어르신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게 지혜가 없어서 믿어지진 않는데 이 두 젊은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본받고 싶어서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듣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을 그 사람에게 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진정한 믿음 이것이 일깨워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헌신하는 우리 청주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서 행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많은 것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